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39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5장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말로만 하고 말에 의미란 일은 수술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병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정오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기는 쟁반과 정성하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상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단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우면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칼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25장 8절 이하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 5가지 잠언의 가르침을 좀 묵상하며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잠언 저자는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다툴 일이 있어도 서둘러서 세상 법정을 찾는 일을 금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8절 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말에 의미란 일은 무술하지 말라.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병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천사의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이면 다툴 일이 생기고 다투다 보면 시시비비를 누군가가 가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단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법적 다툼 그것 때문에 교회도 이제 교단 안에도 법정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건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총회법을 바꾸고 더 자세하게 해봐도 그 자세하게 만들면 또 자세한 거 가지고 또 다투는 그런 다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시카고에 있는 어떤 교회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참 교회가 이렇게 교우들 간에 법정 다툼이 일어날 때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자세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돈이 떨어져야 멈출 것입니다. 변호사 사서 법정 다툼하잖아요. 이쪽 편, 저쪽 편. 누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교회에서 변호사를 사서 그 교회에 어렵게 헌금한 돈들을 법정 다툼하는 데 쓰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자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투면 안 되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서로 다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투고 나서 예전의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내가 옳든 저 사람
시험이 오듯 옳은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또 옳지 않았지만 싸우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하나가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도 화합하지 못하는 교회가 복음이 평화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인데 그 평화의 복음을 들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도 자신하면서 해결하지 못하여서 세상 법정을 찾아가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너희가 세상 법정을 찾아가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께 받은 지혜 가지고 너희 스스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냐. 그렇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잠언저자는 본문 9절에서 이웃과 다툴 일이 있을 때 논쟁만 하고 말다툼만 하고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은밀한 일까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의 개인적 이야기, 인격을 모독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나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싸울 때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품위 있게 싸워야 돼요. 싸울 때도 품위 있게.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욕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막 화가 난다고 욕을 하거나 또 갑자기 뭐 멱살을 잡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퉈도 어떻게 다퉈야 돼요? 인격적으로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논쟁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지 그 이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잠언저자는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언어 생활에 대한 잠언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할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잠언저자는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함에 있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찾아서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강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쟁반에 금사강이 있으면 굉장히 멋있나 봐요. 그러니까 경우에 맞는 말은 참 아름답고 보기가 좋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제 그 말을 했느냐, 어디서 그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정말 너무 마음이 상한 그 장례식에 가서 위로한다고 그 사람 붙들고 긴 이야기하는 거 적합하지가 않고요. 또 성적이 나빠서 지금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자녀를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하면서 혼내키는 것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또 사적인 자리에서 조용히 할 말을 공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잠언저자는 본문 11절 말씀에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청종하는 길을 만나면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수처럼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할까요? 교회 안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걸 누군가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려고 할까요? 악역 있잖아요, 악역. 괜히 지적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나 저 사람에게 인심을 잃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지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는데 나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설적인 지혜로운 책망이 없이는 공동체가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점점 어떻게 해요? 방관을 하게 되죠. 저 사람 잘못해도 뭐 나도 옛날에 잘못했는데 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질서와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한 삶만 사신 것이 아니라 경건과 종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 책망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의 잘못된 경건의 개념과 종교에 대한 생각이 참 종교의 본질을 왜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하는 이들은 부족함을 고칠 수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경건함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분이 너희들이 하는 거는 너희 안에서 최고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본질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충원의 말을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리스크, 위기에 두면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들이 정말 잘못하고 자신의 잘못도 모를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참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잠언저자는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넘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16절과 17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저자는 16절에서 꿀이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할 수 있다. 꿀처럼 좋은 음식도 너무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찾아서 함께 공독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움이라. 이걸 영어 번역본으로 찾아보면요 16절과 17절이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꿀을 발견하거든 충분할 만큼만 먹으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oo much of it and you will vom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o much of it 꿀을 too much하게 먹으면 너가 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교에 있을 때 갑자기 이 구절을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땅콩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땅콩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조금씩 드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땅콩 먹으면 뭐 콜레스테롤 내려가고 뭐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좋다고 우리 한국 분들 그러잖아요. 뭐가 좋다 하면 뭐 그거를 사다가 그냥 매일같이 먹고 그런 일이 있는데 땅콩만 먹으면 건강 밸런스가 무너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 땅콩이나 뭐 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돈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선한 마음만 가지고 사용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교회 헌금할 때도 돈으로 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몰라요. 돈으로 하는 것이고 아이들 교육, 바르게 교육하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돈이 너무 많거나 그 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배우기만 하고 배운 것을 써먹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 누리는 것도 우리가 적당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취미 활동도 적당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잠언저자는 본문 17절에서 참 시사성 있는 얘기인데요. 내가 이웃집에 너무 자주 나타나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너를 반가워할 수 있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싫어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맛이 많이 다니지 말고 남의 집에 갔을 때 잠깐만 있다가 오지 하루 종일 그 집에 머무르는 것 같은 일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찾아서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시죠? 남의 집 가고 오래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국에 가면 이렇게 잘 곳은 많아요. 왜냐하면 형제가 5형제거든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누님이 3분, 또 형이 1분. 그러니까 하루씩만 자도 되고, 또 뭐 장인 장모님도 계시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자고. 그래서 항상 가면 이제 그런 패턴으로 자는데요. 제가 가면 더 자라고 그러는데도 한 집에서 하룻밤만 자요. 그럼 더 자라고 그러죠. 더 자라고 더 자라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어머니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 둘째 누님, 속초에 계신 둘째 누님, 목회하시는 사모님인 둘째 누님 집에서 조금 더 머물고 비행기 타기 전에 머물고 잘해주더라고요. 어려울 때 왔다고. 참 누님들이 그 마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향을 가고 친척들을 만나면 제가 어릴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5세 때도 누님들 밑에 가면 제가 10대 때 느꼈던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와요. 그래서 반가운 친척도 너무 오래 있으면 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은 더 있으라고 해도 또 형수의 마음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은 더 있으라고 해도 뭐 하루 정도는 뭐 더 있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겠지만 또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라도 남의 집에 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다면 그 주인이 자기 삶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함께 있으면 뭐를 하게 돼요? 말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할 얘기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요? 남의 얘기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 여행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테마 기행이라고 뭐 있는데 스페인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순례자들이 순례하면서 가는 그 길의 이제 풍경들을 보여주고 이제 그런 삶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스페인에 가면 숙소들이 다 비싼데 이 순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숙박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규정이 있는데 순례자에 한해서 하루 또는 이틀까지만 하고 본인은 거기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딴 목적으로 와가지고 거기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루 또는 이틀만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 NIV로 17절 후반절을 찾아보면요. 후반절이 똑같아요. Too much of you and they will hate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재밌게 번역이 됩니다. 너의 존재가 너무 많으면 내가 방문한 그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든 또 오래전에 헤어졌던 분들이 찾아오든 그것이 기쁨이 되지만 too much of you, 너의 너무 많은 존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은 맞지만 만남이 너무 빈번해져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접대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너가 만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것이지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도 우리가 잘 조절을 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공동체에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언저자는 본문 20절에서 상대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는 민감성, 센서비리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찾아서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영어 번역본 NIV는 이 말씀을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하는 것은 추운 날 옷 입은 것을 벗기는 사람과 같고 상처에 부어진 식초와 같도다. 우리말에는 소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상처난 부위에 식초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운 날에 스스로 옷을 벗는 게 아니고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뭐가 더 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영어 번역본이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법에 보면 가난한 자의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한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해지기 전에 어떻게 하래요? 담보로 잡았던 겉옷을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겉옷은 뭐예요? 밤에 추울 때 자기 몸을 이렇게 덮어주는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운 날 어떤 사람이 여름 옷을 입고 벌벌벌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가게 가서 옷 사 입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옷을 못 벗어줄 거면 나중에라도 자기 집에 가서 남는 옷이 있으면 갖다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자를 비유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추운 날 벌벌 떨고 있는 옷 하나 의지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의 추위를 동감하는 것이지 내 인생 따뜻하고 그런 사람 앞에서 내 인생 즐겁다고 하는 그런 노래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칼로 피부에 상처가 나면 물이 닿아도 상당히 따갑습니다. 상처난 곳에 식초를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아프죠, 그렇죠? 더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게 자아가 튼튼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 넘기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건데 갑자기 막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지금 뭐가 난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났든 어떤 감정에 상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남의 마음 상태나 감정이나 처지에 둔감한 자 되지 말고 민감한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마음, 감정, 삶의 감정, 상황들을 누군가가 이해해 줄 때 기쁘듯이 너희도 누군가의 마음과 감정과 삶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잠언저자는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너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이가 있다면 원수 갚는 것을 참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자비까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2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핏을 내 머리 밑에 아니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어디에서 많이 본 말씀 같죠, 그렇죠? 예? 그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신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요 다 구약에서 온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건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래서 구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약의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못하지만 원수처럼 미워하는 상대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를 가면요 원수는 아닌데 원수처럼, 왜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원수와 같은 상대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원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누군가를 미워서 견딜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관적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인지 그런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나의 앞에 나타나서 도움을 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도와줄 것 같아요? 아주 착한 분들이시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에게 못쓸 짓 했던 내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단칼에 외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명하신 잠언지어자를 통해서 명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먹을 것을 구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는 겁니다. 뭐 빵 주고 물 주고 이 정도는 나도 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야, 빵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뭘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주고, 이해를 원하면 이해를 해주고, 격려를 원하면 격려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가 죽어 있던 그 사람의 양심을 찔러서 죽은 양심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머리에 숯불을 얻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양심을 찔러서 그 사람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크리스천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이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 없는 녀석 하면서 그 비유에 보면 우리가 뭘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면서 사랑하지 말고 원수 같은 일이 있더라도 미움에 붙들리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원수를 동료로 친구로 바꾸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자꾸만 미운 5살짜리처럼 미운 짓을 합니다. 제가 저 사람을 보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원수처럼 자꾸 행동하는 것을 더 미워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샘플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원수처럼 보이는 이가 생기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운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냥 저 사람 피해야겠어.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걸로는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또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미운 사람에게 뭘 주라고 그래요? 네, 떡을 주라는. 그런 뜻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미운데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걸 베풀면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내 원수였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잠언 25장 8절 이하 22절까지 5가지 가르침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다툼이 있어도 어디 가지 말라고요? 서둘러서 세상 법정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가지 말라. 시간을 두고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을 함에 있어서 말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이 중요함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꿀처럼 좋은 것도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꿀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사랑과의 만남도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나의 마음과 감정을 남들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삶의 상황들을 민감하게 이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이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어도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상대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원수처럼 여겨지는 이에게도 하나님의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되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거울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보다 나의 세상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고쳐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